5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만들어지는 거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적인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소금에 대해서 좀 봤어요. 소금의 맛을 내는 어떤 역할로서의 변질되지 않는 기능으로서의 유지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우리 추구를 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봤습니다. 팔복 이후에 전혀 팔복과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팔복을 더 심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또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 팔복과 이 산상보훈을 마치는 7장까지의 사이를 두고 우리는 이것이 신앙으로의 지식,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나의 본질과 나의 존재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나의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쓸데없는 싸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만 이겨도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 환경의 도전, 문제의 도전, 시대의 도전, 그걸 다 떠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내 자신과의 싸움, 작은 싸움만 우리에게 없어져도 우리 너무너무 받을 응답들이 많아요. 우리의 존재적인 응답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신가는 이것들이 여러분 추구하고 도전하고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하고 내게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위에서 바라보는 자의 응답으로 성장되고 뛰어넘어서 정말 승리하는 자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선과 신앙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지난주에 소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대체 이 소금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25절의 말씀, 35절의 말씀이었죠. 정확히 보면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하느님이 받으시는 향, 하나님이 기쁘시게 흡양하시는 향기, 거기에 무엇을? 소금을 통하여 성결하게 해라.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은 뭐죠?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성전에 피어있는 그 성, 그것 우리의 기도, 끊이지 않는 24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중심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드려지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기도, 24시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신앙과 믿음과 그 신앙의 삶, 거기에 하나님 무엇을요? 소금으로 성결케 하라고 합니다. 우리 끊임없는 기도와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에 완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소금입니다. 그 거듭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요, 끊임없이 끊이지 않는 이 향은 24시간 끊이지 않게 하셨어요. 꺼지면 안 돼요. 이 향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를 향한 우리의 열망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레위기 2장 13절 본격적인 성전의 성막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하죠. 소재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우리가 드리는 주 예배에, 주 제사에, 겸하여 드리는 소재에 절대 빠지지 마라. 우리가 드리는 신앙생활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모든 제사, 모든 예배에 겸하여 절대 빠지지 말을 것이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복음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 의미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취되었고 성취된 자, 그것이 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팔복의 존재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3장 24절에도 소금을 쳐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지니라.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각을 떠 태워 전체로 드리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전체의 드림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 소금,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된 인생과 삶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의 성취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주의 크리스찬들에게 또 유대인에게 전하는 왕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구약에 익숙한 자들에게 완전한 구약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능통하고 익숙한 자들에게 주는 굉장히 어려운 복음서입니다.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될 구약의 성취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1장부터 4장, 5장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사건, 한 만남, 한 지역에 이동해 하나님의 구약의 성취를 벗어나는,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모든 걸음걸음 하나까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금, 우리가 말하는 언약,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일례로 이 사건을,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의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의 의미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음이 임한 땅이, 엘리사가 소금을 던져서 물의 근원에 열매 맺지 못하고 태가 잉태하지 못하고 토산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재앙과 사망과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 그 물의 근원에 소금, 언약을 던져 넣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재앙과 죽음이 끝났다라는 선포를 그 입술로 선포하게 됩니다. 소금이 무엇이냐? 그게 복음이에요. 재앙과 사망을 끝내는 답. 그것이 전겨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재앙과 죽음을 해결한 그리스도며 복음의 성취, 그리스도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이 열왕기하 2장입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언약 없는 신앙, 복음 없는 신앙, 살려낸 하나님의 비밀 없는 신앙,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소금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담긴 이 땅의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보면 너희는, 오늘 또 10절부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빛이다. 이게 되라는 게 아니냐. 소금처럼 되고 빛처럼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없으니까 세상의 빛을,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선함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이해합니까? 불신자들에게 더 주님의 예수님처럼 살라는 게 결국 뭐하죠? 착하게, 선하게, 모범을 보이고. 별로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참아지지 않는데 막 참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제가 잘하는 말 하잖아요. 남한테 돈 꿔주고 돈도 못 받아도 집에 와서 벽 밟고, 남에게 막 와서 막 하나님 내가 이러면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빛으로 살라는 게. 아, 내가 빛인데 이렇게 죄 짓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죠.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빛인데 기도도 안 되고 내 습관도 못 이기고 내가 이 죄성도 못 이기고 내 주변에 틀린 것도 정리 못하고 하나님 내 빛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싸움을 하라는 걸까요?
오늘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뭔가 되려고 하는 애씀이 아니고 존재적인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는 소금이고 이미는 세상에 대하여 빛이다. 빛. 그러니까 이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더 잘되게 하고 잘하려고 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선한생활 잘하고 뭔가 잘하려는 의지를 말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적인 축복이 이미 성취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고 생명 얻은 순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 내 안에 성취된 순간 우린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고 빛이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우리 지금의 언어로 왜 그럴까요? 이건 2000년 전 그 당시 또는 그 전의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언어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화의 언어예요. 그리고 지금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푸는 거예요. 팔복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로 이해 안 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문화와 정통이 이해돼야 되는 언어가 있잖아요.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러시아 사역을 이렇게 한참 갈 때 카프카스에 갔을 때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 몇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샤시리 고기고 먹자 그랬어요. 그 주변에 좀 어렵게 구해서 이렇게 삼겹살을 또 조금 구했어요. 그쪽에 삼겹살 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비슷한 고기가. 그래서 이제 샤시릭도 굽고 고기도 굽고 이제 중요한 사역자들 몇 명 이렇게 사역이 있는 게 마당 있는 곳에 불러서 밥 먹고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 에 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부르지 않은 인간이 온 거예요. 그쪽 교회 현장에서는 사역자 위치에 있는데 난 안 불렀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짓이 뺀질대고 겉돌고 저게 많은 척은 하는데 이게 자꾸 이게 방해되는 그런, 자꾸 헛소리 픽픽해 쌓고 사역 끝나가면 하는 질문이라는 게 나도 조금 알아요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데요, 이 쓸데없는 질문만 하고 얘는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왔어요. 한 사람씩 이렇게 불렀는데 거길 또 굳이 어떻게 또 왔어요. 마음에 안 들어. 저놈 새끼가 왜 왔을까. 그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고기를 거서 이제 먹고 막 할 때 제가 삼겹살이 있으니까 그 장 보는 사람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마늘을 좀 많이 갖고 와라. 거기 마늘이 향신료여서 음식에 이렇게 조금 넣지 우리같이 마늘을 음식 같지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늘하고 야채 좀 이렇게 와라. 많이 사와라. 이렇게 마늘 많이 사서 제가 이제 마늘 까는 걸 이렇게 편을 썰어서 이제 다 뒀단 말이에요.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왔는데 먹긴 또 혼자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먹는지,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꼴보기 싫어. 막 왜 왔을까 막. 먹긴 이렇게 잘 먹는지 막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그게 마늘을 싸먹는 문화가 아닐까. 그 문화는요, 제가 마늘 썰라는 걸 한 줌 푹 담아갖고 걔 앞에 죽었어. 그것도 대각선 앞에 앉았어. 막 꼴보기 싫어. 저 끝에 앉지 마. 마늘 앞에 탁 주면서 이랬어요. 마늘 많이 먹어라. 그래야 사람 되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린 다 알죠? 당군 신화부터 내려오는. 한국에는 쑥이 있는데 쑥도 먹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이랬어요. 통일을 하는 집사님 무슨 말이지? 마늘 많이 먹어 사람 된다고 통역해 주시는데 무슨 말이냐 나보고. 뭐 그런 거 있다고. 그런 언어예요. 우린 이해되죠? 마늘 많이 먹어 그래 사람 되지. 사람 되라고. 근데 그 사람도 전혀 이해 못하죠. 왜 말을 먹어야 사람이 돼? 우리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린 지금 이해 안 돼도 그들은 이해되는 말이에요.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신앙과 삶의 예표가 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단번에 알아듣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 말을 어디서 이해하느냐? 우리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민수기 6장, 특별히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6절까지만 4절부터 6절까지만 세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축도입니다. 제사장들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축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론의 축도라고도 하죠. 아론 이후에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행한 후에 백성을 축복할 때 썼던 축도입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구약 내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축도 그러면 여러분 대본에 뭐가 기억납니까? 목사님 손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본에 기억나잖아요. 축도 그거예요. 지긋지긋이 듣는 거죠. 그냥 저는 이제 믿음 없을 때 예배드릴 때 제일 좋은 게 축도였어. 이제 끝나는구나. 이게 엉덩이 벌써 엉덩이 밖에 나가 있고 한 발은 밖에 나가 있고 이게 언제 주셨냐? 광야에서 주셨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축복 받아야 살죠. 근데 광야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축도를 보면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광야에서 뭐겠어요? 지켜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민수기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정말 아무것도 사막이에요. 사막이면 사막. 환경의 위험, 보장받는 것이 없어요. 동물의 위험, 독충의 위험, 질병의 위험, 거기다 그 많은 광야의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대적에 대한 그 여정 전체가 보장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게 문제되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아주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켜주는 거라고요. 복을 주셔도 지켜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복의 의미가 없어요.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의 삶. 그 축복의 삶에 오늘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보통 사람들은 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누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키신다라는 말이 사마르라는 말입니다. 사마르. 이 사마르라는 뜻은 지킨다, 보호한다, 감싸준다. 그러니까 지킨다고 보호한다는 말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지키신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의미가 뭐냐? 보존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내고 보존한다. 그건 옛날 수천 년, 최근 현대 때까지 여러분 지켜내는 거, 보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죠? 음식을 보존할 수가 없어. 지켜내고 보존한다는 것이 그 도구로 무엇이 연상할 수밖에 없죠? 소금입니다. 지켜내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광야 이후에 이스라엘 그 옛날 그 보존의 도구, 보존의 물질이 뭐예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사마르는 멜라흐라는 소금의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삶의 언어로 그렇게 통용이 돼요. 이 사마르란 말은 멜라크라는 소금의 의미로 우리가 마늘 먹어야 사람 되지라는 걸 이해하듯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듯이 그들이 말하는 사마르를 이해하는 삶의 언어는 뭐였어요? 멜라크라는 소금의 언약을 기억하는 말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켜내고 보존하는 것.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소금이에요. 우리가 마늘, 쑥이 사람 만든다는 은어로 쓰이듯이 그런 신앙의 언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광야 이후에 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 사마라를 통해서 그런 의미로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지켜내시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보존해 내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그 복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해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해요. 이 광야 인생,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자, 그 인생에게 또 25절이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비추사라는 말, 이게 오르라는 말입니다. 이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 오르라는 말은 어떻게 쓰이냐? 어둠에서 밝음으로, 또는 절망 가운데, 절망의 문턱에서 새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 뭐 그런 의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어떤 이냐, 이스라엘의 하루는 우리랑 다르잖아요. 우리는 해가 떠야 하루지만 이스라엘은 하루가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해가 져야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해가 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해 지는 거예요. 밤에서 시작해서 뭘로 시작하죠? 아침으로 이어져서 빛이 있는 동안이 하루예요. 이게 이스라엘 중요한 거예요. 어둠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더 나아가서 해지기 전인 빛 안에서 끝나는 것이 하루입니다. 이게 빛의 의미란 말이에요. 하루의 이름. 그러니까 광야의 엄청난 도전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사마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의미로 언약을 뭐요? 언약의 도구로 소금의 의미를 그들은 당연히 붙잡게 됐고, 그 보존한 복음과 언약으로 나를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오루, 비추사, 어둠에서 빛으로 밝아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일깨우시고 절망의 문턱에서 나를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뭐죠? 절망의 문턱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죠.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성취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끊임없이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위에 모든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신 축복의 약속이 뭐였어요? 소금과 빛이었어요. 사마르, 그 사마르의 언약의 증표가 소금입니다.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러니까 구약 내의 축복을 연상하는 두 단어가 소금과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 사람들까지도 소금과 빛 하면 무엇이 연상되겠어요? 이 말씀이 연상되는 거예요. 아, 이거 제사장이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인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이 복을 받는 것으로만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받아야 돼 라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선포하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어땠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고 보존하고 이 땅의 소금 자체이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빛을 발해서 어둠이 갇힌 자들을 빛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절망의 문턱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들, 그것을 받으려고, 그 복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결국 복음의 본질은 잊혀버리고 율법만 지키다가 예수님 당시 어떤 종교가 됐어요? 글자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글자의 종교 율법이 아니에요. 이걸 너희가 맡았어. 이게 너희의 본질이 됐어. 너희가 빛이 되고 너희가 소금이 됐어. 너희가 언약 자체이고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살려내는 빛 자체가 돼버렸어. 이게 너희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맡아줬어요. 내게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소유한, 이것을 맡은, 이것 자체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26절에 민수기입니다. 6장 2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하나님 얼굴을 이것 자에 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이것을 깨닫고 소외한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관심과 열정과 절대적인 임재와 적극적인 일하심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평강을 준다고 말합니다. 평강은 뭐죠? 하나님의 주신 본질의 모습을 말한다 그랬죠. 샬롬, 어그러짐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본래의 상태. 인간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영상과 완전한 복을 누렸던 그 완전한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임마누엘의 상태. 그걸 뭘 말할까요? 인간이 놓쳤던 소금, 사마르, 지켜내고 사마르의 언약, 그리고 뭐죠? 오르, 그 빛으로 살아가는 능력.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마르와 오르를 회복된 평강, 응답의 역사, 응답의 존재로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지간히 이상한 짓만 안 하면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지간한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게 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복의 기준이 들어와서 이 선까지 안 되면 난 행복하지 않아. 이런 거 빨리 던져버리세요. 존재로서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 안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무것도 문제되는 안 되고 지금까지 문제로 여겼던 나의 모든 문제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문제라고 못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복음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복음이 적용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는, 하나님을 향한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것을 얻어서 세상 것으로 채워져야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나라와 의, 오늘 우리의 존재적인 축복을 채우면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모든 문제 끝난 자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주의 계획이 되도록 우린 찾아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나를 침몰할 수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살게 하셔요. 넉넉히 이기게 하셔요. 뒤돌아보면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광야의 여정이 전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미숙함이 다 끝나고 한참 지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쉽게 죽지 않아요. 망해도 쉽게 죽지 않아요. 우리 그런 과정 많이 겪어왔어요. 저도 이제 끝났어. 인생 끝났어. 와 이제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 끝났구나. 안 끝나져요. 또 사라져. 그런 일 많이 겪어왔잖아요. 아직 젊은이들은 잘 몰라.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무슨 뭐예요? 야 시작도 안 했어. 뭐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여러분 인생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인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을 최고 인도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돼서 우리가 언약 자체이고 우리가 이제 빛이 오르가 돼서 이제 살려내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의 새 소망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일깨워내는 이 오르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자체의 답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축도의 마지막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요. 지금 제사장에 뭘 축복하라는 거죠? 이같이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 앞에 이와 같이 이유가 뭡니까? 사마르와 오르르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지켜냄과 뭐요? 빛으로, 언약과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으로 축복할 때, 언약으로 그 살려내는 소망의 삶으로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뭐로 축복하라고요? 사마르와 오릅니다. 지키냄과 빛으로, 언약과 뭐로요? 살려냄. 여러분, 이 우리의 답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이 모든 삶의 만남에, 여러분 인생 자체에 살려내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이 백성을 축복해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축복의 본질이 뭐죠? 언약과 살려내는 비밀. 사마르와 오릅니다. 지켜냄과 빛의 삶이에요. 그것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축복의 근본이 뭡니까? 언약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우리 삶에 살리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의 삶, 그리스도와 믿음의 삶, 그리스도와 언약의 삶, 알매? 이것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막 복 구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그 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축복의 이유를 그대로 신약의 언어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언약과 빛된 삶, 복음과 복음의 삶, 아멘. 그리스도와 언약의 삶. 여러분, 이 성취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언약과 빛의 삶, 언약으로, 그 그리스도로. 그렇죠? 여러분, 충만한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새로운 삶을 일깨워주는 자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 그것을 얻으려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막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젠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막 그거를 얻으려고 막 그렇게 되려고 싸우다만 가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서론만 하다 와, 서론만. 본론을 하고 오는 놈이 없어. 천국에서 보면 다 서론만 하다 와. 주여 이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주면 못 살았습니다. 주여 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못 살았습니다. 주여 살고 싶어요. 또 못 살았습니다. 전부 서론만 하다 와요. 주님이 지금 천국에 가면 다 서론 인생만 거듭거듭해. 본론을 하고 온 인생이 없어요.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인생 되라는 거예요? 본론 인생을 하라는 거예요. 서론 고민 그만하고, 너 만들 생각하지 말고 살아. 믿음 싸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으면 산으로 옮긴다. 그게 이 말입니다. 이제 믿음 싸움하지 마. 네가 믿음이라니까 그냥 살아. 내가 믿음이 있나? 이 진짜 무식한 고민이잖아요. 진짜 무식한 고민이에요. 이거 하나님 나에게 역사 하나하나, 이건 진짜 무식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거꾸로 잡아서 막 한 강에 넣었다 뺐다 이래야 깨달아지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 무식한 신앙이 너무 많아요. 일평생 서로만 하다가 인생들이 많아요. 본론 한 번도 못해. 너 뭐 하다 왔니? 고민만 하다 왔습니다.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전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만. 본질은 놓쳐버리고, 언약 가지고 열방의 하나님, 열방의 구원의 하나님, 열방의 정을 끝낸 하나님, 사망을 끝내라면 섬길 전도자의 이민족으로 세워놨는데,
그들은 뭐였죠? 글자의 종교로 만들어버렸어. 살아내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 팔복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소금의 언약.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언약이에요. 그 언약에 성결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그죠? 언약이 되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 있는 자가 되는,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지키고 보존해내는 비밀을 가진, 아멘입니까? 사마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여러분 가정이 이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린 그 존재로 지켜지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추심으로 그 오르가 돼서, 그게 오르가 이제 너야. 사마르가 너고 오르가 너야 그러는 거예요. 이 신약의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 자녀에게 주님 말입니다. 지키고 빛되는 것, 언약되고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 그 빛의 인생이 누구냐? 너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라는 거예요. 팔복을 심화하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입니다. 언약이 누구예요? 나요. 그 본론으로 사세요. 사세요. 안 사라지죠. 이 벽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믿음의 싸움을 무슨 싸움으로 바꿨어요? 행위의 싸움으로, 글자의 싸움. 내가 생각하기 기준의 싸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사는 겁니다. 사세요. 믿음으로 살아요. 뭐 와도 이것이 나를 덮을 수 없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 나는 살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인도에 가실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시혜를 구하고 시달리지 말고요. 여러분 목표 정확하면 힘 얻어서, 그죠? 운동하면서 열심히 먹으면서 공부하면서 힘 얻어서 해야지. 시달려서 하면 되겠어요? 이거 붙어야 되는데 뭐 공부는 안 되고 막 시간은 안 되고 막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 헛짓을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죠. 생각만 하고 사니까 시간이 빨리 가죠. 여러분 멍하고 띵하게 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 하루 생각해봐. 우리 아줌마들 애들 학교 보내가는 멍하고 띵하고 가는 시간만 엄청 많을걸요? 그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런 시간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을 두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공부되는 애들 보면 공부 이렇게 미치듯이 하는 애도 있지만 진짜 공부머리는 따로 있잖아요.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정말 밥맛 없지만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못 따라간다. 공부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 밑에 애들은 죽자 살자고 했는데 따라가는 애들이고, 그죠? 진짜 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에요. 진짜 공부되는 애들 10%. 걔네 따라가려고 악착같이 공부하는 애들 10%. 나머지 40%는 뭐예요? 그냥 준수하게 살아가는 거. 나머지 40%는 뭐죠? 내 인생에 공부는 없어. 졸업하는 데 의미를 두고 사는 애들. 그러니까 실제 공부되는 애들은 20%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산 증인들이잖아요. 어디에 속하는 증인입니까? 길게 보면 별 차이 없어요. 공부가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부로 먹고 사는 애들은 20%밖에 안 돼요. 더 진짜 연구해서 먹고 사는 애들은 그 안에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공부와 상관없이 자기가 배운 것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린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익힌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불확실한 세상에 80%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존재적인 응답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예수님의 한 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령,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를 선포하시고 그에게 주신 소금과 빛이라는 사명은 팔복을 뛰어넘어 그 자체가 인생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제발 나하고 싸우지 말고 이제 진짜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으세요. 기도 싸우지 말고 기도해.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해. 기도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난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기도 최고의 기도 제목이잖아. 안 되는데 뭘 기도할 거야 그럼?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살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라니까 계속 이것만 해요. 어느 날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기도 제목이 붙어요. 거기에 깨달음이 붙어요. 거기에 은혜가 붙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일을 시작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추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빛과 소금은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형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는데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소금은 자기를 깃고 있으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던져져 버려야 돼요. 없어지는 것 같은데 현장을 장악해 버립니다. 빛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빛이 뭐냐? 파동이고 입자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죠? 이제 전 이해가 안 돼. 입자면 유리로 막아놓으면 빛이 파동이면 파동은 타고 들어오니까 온다쳐. 입자면 유리창 밑에 빛이 막게 시간이 지나면 쌓여 있어야 되잖아.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느껴지잖아요. 빛은 빛이 추가되는데 다 영향을 줘. 우리 꽉 막혀서 영향 안 주는데 아닙니다. 꽝꽝 얼어있던 벽도 봄에 햇빛이 되면 나중에 건물도 달궈지잖아. 영향을 준다니까. 빛이요. 이것은 형체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물질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죠? 영향을 줘요. 장악합니다. 이 언약과 언약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빛된 삶, 어떤 것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존재적인 응답을,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완성된 나예요.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나와 싸우지 말자. 한 번 더. 제발 살아내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고민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게. 기도 안 되면 솔직하게 하나님, 여러분 기도 저 기도 안 하는지 알아내요. 이렇게 말 안 한다고 하나님 몰라요? 지긋지긋하게 기도 안 하는 거? 지긋지긋하게 말씀 안 듣고 지긋지긋하게 성경 안 보고, 그죠? 죽으면 꼬까꼬까 하면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막 일로 갈까 절로 가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그죠? 어느 날 딱 막히면 그때서 하나님 어느 길입니까? 그때 바라보고 하나님 모르나요? 다 안다고. 그런 우리의 이 뭔가 이 안 맞는 삶 같지만 그 속에 우리 추구하는 게 뭐죠? 언약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추구하는 겁니다. 그죠? 뭐 하는 거죠? 뛰어넘는 거예요. 돌파함을 뛰어넘어 위에 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 위에 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의 싸움을 해서 나를 못 뛰어넘잖아요. 지금 내 환경과의 싸움에서 그거 못 넘는다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빛과 소금입니다. 어떤 것도 이것을 대체할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린 그 속에 들어가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환경에 들어가든지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막막해요? 우리의 뭐죠? 내가 빛되고 소금 될 기회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살아있음을 나타낼 기회란 말이에요. 언약이 나를 통해 나타나 살아 역사할 기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왔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믿음과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언약과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내가 더 언약되고 더 믿음의 삶이 되는 응답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맞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힘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공부 기도하면서 하세요. 세상 일 기도하면서 기도를 구하면서 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 위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는 이유가 되도록 지금의 문제가 응답의 역사가 되도록 지금 내게 당면한 것이 언약의 승리가 되도록 언약의 빛이 되도록 나에게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나가세요. 지치지 말고. 이게 소금과 빛된 삶이에요. 언약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과 언약 있는 삶이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주셨다는 거예요. 관심과 애정과 적극적인 개혁과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연결되는 게 뭐라고요? 언약과 언약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은 나가 정체성으로 인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 와 있는 많은 잡다한 것들, 거기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없고 복음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재앙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인정하고 살아내세요. 너무나 많이 어그러져 있으면 쌓는데 좀 오래 걸릴 뿐이야. 너무나 지저분하게 널려놨으면 청소하는 시간이 걸릴 뿐이야. 너무 관리 안 해서 너무 많이 헐어 있으면 뜯어내고 고치고 보강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덕분이지 늦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고 계셔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언약과 언약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위와 또 글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본질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하고 싸움을 끝내고 환경과의 싸움 끝내고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언약과 언약의 이유로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과 삶과 입술과 신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힘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들,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제자들 보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간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사자 앞에, 짐승 앞에 뜯어먹히고 제물로 바쳐 로마의 가로등으로 불태워 산처로 불태워질 때 그들은 그것을 다 뛰어넘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만큼 그 수백 년의 핍박의 시대를 그들은 승리의 역사로 바꿔놨어요. 수백 년 대핍박의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 콘스탄티누스 황제 입장에서는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 믿어. 황실에도 귀족들도 보니까 어느 날 로마 시내에 예수 믿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 세력이 없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크리스찬을 딱 잡아야 되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것이 왔는데 그들은 언약으로 살아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 결국은 모든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언약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에겐 더딘 것 같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거예요. 지금은 더딘 것 같지만 어느 날 그 신앙 안에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역전의 하나님으로 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고민하지 말고 내게 있는 복음과 언약을 고민하세요. 그걸 점검하세요. 그게 안에 주시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왜 소금과 빛 얘기를 하셨을까? 그토록 구약에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팔복으로 거듭난 자 너희 자체가 축복이다. 그리고 가장 힘든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우리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말이 있어요. 빛이라 뒤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뭡니까 갑자기?
소금과 빛. 이 도대체 이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게 말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저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도대체 뭔가? 우리 다음 주부터는 한 2주 동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인지를 2주 정도 분량을 뽑아보니까 2주 정도 된대요. 다음 주 한 주로 좀 축여서. 이게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신학자들, 많은 설교 강해하는 분들, 유명한 명설교가들의 주장들이나 자료들 이렇게 다 보면 주석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근데 다 성경에 근거가 있고 합당한 말입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뭐 산위의 동네 생각해 본 적도 없죠? 뭐 세상에 뭐 소금 빛 맞지 뭐 산위의 동네 생각해 봤겠어요? 이게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산위의 동네가 도대체 뭐냐? 이게 딱 절반으로 나뉘는 싸움입니다. 싸움도 아니고 이렇게 이게 더 가까운 해석이다, 이게 더 가까운 해석이다.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성경으로 맞아요. 주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편씩 할까 하다가 2주 분량인데 뭐 제가 또 잘 되면 한 주로 조약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답이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권능, 성령 임하면, 그 성령 임하면 이제 팔복을 비롯한 오늘 말씀까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이게 원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산 위의 동네의 말에 디나미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의미가 들어갑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소금과 빛에서 무슨 권능을 나타내고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떤 소금이고 어떤 빛인지를 설명하신 것이 산 위의 동네입니다. 이 말이 그렇죠. 이 말이 우리의 중요한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여러분 정말 그 권능의 의미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충만한 비밀들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주의 영광스럽게 됨을 누리며 이 땅에 소금과 빛된 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존재적인 믿음과 신앙과 삶의 정체성이 우리를 모든 것이 아멘 되게 하며 모든 것이 예가 되게 하며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